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낙헌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목제에 속합니다. 하목제에 속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수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납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온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우리 3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목제물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서원한 것, 또 자의로 드리는 것, 그렇게 자의로 드리고 이제 하면서 낙헌 제물,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하목제에 속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귀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연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납이라는 거, 연납되게 해라, 연납되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20절에도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21절에도 뒷부분에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며 그랬습니다. 또 23절에도 그렇게 나오시죠. 끝부분에 보면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납되지 못하리라. 25절 끝부분에도 너희를 위하여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7절 끝부분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 후반번에도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리며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연락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합니다. 다를 때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아예 안 하셔요.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4장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라 그렇게 하고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1세기 지금 통일 개역 개정판은 조금 좀 더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표현했습니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조금 더 쉽게 표현했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은 영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라 이 말이고요. 진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예배드린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그 연락되어지는 방법이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낙헌제 예물도 똑같이 낙헌제는 화목제와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서원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원을 갖고 드리고 이 서원합니다. 이 말은 소원을 갖고 드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하나님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서원 제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삶 속에 뭐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뭐 자녀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뭐 손주를 보게 됐다든지, 뭐 하여튼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29절에 보면 감사의 희생을 드린다. 감사의 희생. 감사의 희생을 드리는데, 그 희생은 위의 것은 이렇게 번제로, 이 화제로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면, 또 이것은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로 삶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사장 몫을 하나 주고, 그 이제 고기를 또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먹는데, 그 먹는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그래야 다음 날까지 고기를 두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때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대가족이라 그래도 우리가 뭐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개 한 마리를 잡고 하면 뭐 온 가족이 먹어도 하루에 다 안 없어지잖아요. 며칠씩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똑같이 그때는 뭐 먹을 게 없을 수 있잖아요. 정말 요새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목축을 하고 뭐하고 안 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그렇지만은 좀 이틀이나 3일이나 좀 아껴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연락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러한 것들 모든 예배가 뭐냐면, 이렇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식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번제나 화목제나 이 제사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식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뭐 식탁을 차릴 때 정성을 제일 드리는 것이 식탁을 차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주부들이 하루 일상생활 중에서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 뭐 이것도 하고 뭐 또 화분 같은 것도 가꾸기도 하고 뭐 옷 정리도 하고 뭐 이런 집안 일을 주부들이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신경 쓰는 게 식사가 아닌가, 식단을 차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주부들이 할 때도 보면 식탁도 사실은 유리 위에 깨끗한데도 그게 또 닦고 반찬 올리고 뭐 한단 말이죠. 가장 청결하고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그거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식물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식탁을 차려놨는데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제물마다 모든 것마다 드리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서원한 화목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첫째 흠이 없는 걸로 드리라. 다른 번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흠 없는 걸, 눈 먼 것 안 되고 상한 것 안 되고 배인 것 안 되고 종기나든지 그다음에 계혈병 이런 오미 올라서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짐승 중에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비루 먹은 것 이렇게 얘기한 거 말씀하시고 하면서도 이렇게 고름이 나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이런 것들은 태어나서 나중에 발생되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다른 거하고 다르게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이 23절인데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납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그렇습니다. 혹시 개혁 요새 개정판은 제가 못 봤습니다. 개혁 개정판은 여기 뭐라고 썼는지 더하거나 덜하거나를 개혁 개정판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개혁 개정판 가진 성경 똑같아요. 예, 그런데 뭐냐면 이 말을 좀 이런 것들을 개혁 개정 제가 이제 우리 지금까지도 개혁 성경을 그대로 쓰고 개혁 개정판 안 쓰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안 바꿔놔 가지고 그전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읽었던 것처럼 손가락이 6개가 되든지 4개가 되든지 더하거나 발가락이 6개가 되든지 4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짝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짐승들 중에서 어떤 앞다리 중에서 오른쪽은 조금 더 길고 왼쪽은 조금 더 짧고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짝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양의 지체가 어떤 것은 더하거나 다리가 좀 더 길거나 어떤 거는 덜하거나 좀 짧거나 이거는 중간에 태어나서 중간에 크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크다가 뭐 이래서 눈이 멀었다든지 상처가 입었다든지 붕알이 터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자라면서 또 생활 중에서 잘 문제가 터진 건데 여기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짝다리로 태어나고 길게 태어나고 짧게 태어나고 이거는 중간에 과정에 사람이 잘못 양육을 해서 키우다가 문제 터진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낙헌 제물은 그런 거는 괜찮다. 하나님 앞에 막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그냥 이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는 그런 거는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서원 제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드릴 때는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읽을 때도 성경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나중에 뭐 메모를 해놓고 읽으면 또 뭐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신구약 성경 다 읽을 수도 없고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도 없고 어떤 데는 오랜만에 그 본문을 보게 되는데 보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성경책을 뭐 여러 권을 펴놓고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원문을 또 봐가면서 또 하나씩 체크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또 의미를 정확하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기억해놨다가 또 집에 가가 오늘 우리께 이렇게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읽을 때는 이 말은 네 말이었어라고 알게 되어지는데 한 일주일만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읽을 때 되면 이게 뭐라 그랬더라 기억은 했는데 하고 하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냥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하면 이 말은 이 말이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묵상을 해도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 말은 뭐 육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든지 없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길고 짧은 거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낙헌 제물과 서원 제물에 대해서는 짝다리도 괜찮고 서원 제물은 짝다리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또 무슨 말씀하냐면 짐승의 애미와 새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미와 새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끼가 낳았을 때에 그것을 대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최소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드려야 된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너희가 짐승을 먹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애미와 새끼를 같은 날 동시에 잡지 마라.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거는 둘째쳐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명경시 현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생명경시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시에 잡고 동시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이런 저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고 성경적으로 신앙으로 볼 때 한국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공동적인 문화는 아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음식들도 보면 정말로 이거는 좀 심하다. 생명경시 현상이 정말로 많거든요. 하다못해서 뭘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개를 잡는다든지 또 돼지를 잡는다든지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새끼 뵌 돼지, 새끼 뵌 개를 안 잡잖아요. 새끼가 뱃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잡아가지고 그 뱃속에 이렇게 오만하게 있는 그 돼지들, 그 개들을 요리해서 먹어. 그대로 또. 그냥 보기에도 엄청 징그러울 수밖에 없는 그 통째로 그것들을 또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난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있는 것도 애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라고 하는데 이 뱃속에서 생명체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10마리 가까이도 되기도 하고 개돼지도 5, 6마리가 되는데 그 생명을 동시에 잡아 죽여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는 이거는 정말로 생명경시 현상이 하나 있는 나라 중에 백성 중에 하나가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생명경시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럴까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뉴스를 들으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가족이 동시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온 가족이 동시에 그냥 같이 이 세상 끝내자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또 같이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누가 한 명이 그랬다라는 것보다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짐승에게 있어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수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가 하나님이 연락하게 해라. 예배를 드리되 하목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낙헌제로 드리든지 서원제로 드리든지 여기서 감사의 희생을 드리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비춰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앞에서 연락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연락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도 하나님이 연락되게 하고 또 찬송을 드려도 찬송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까 하고 조금씩 몸부림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목제물에 대해서 하목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서원한 하목제, 자의로 드리는 하목제, 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낙헌제, 또 감사 희생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생활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달분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 받아주시고 주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찬송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찾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중공 코비드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정부가 되고 질본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 더 퍼지면 그냥 국민들만 옥죄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나라를 백성을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